우리 함께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선 5장까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충고를 들은 욥은 이제 6장에 와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전에 욥의 탄식과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에 대해서 반응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탄식할 때가 아니라, 탄식할 것이 아니라 너의 고난은 분명히 너의 죄악 때문이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빌어라.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고 충고를 했던 것이죠. 이 기나긴 충고를 가만히 듣고 있던 욥은 이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과 같이 반응을 하고 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욥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많은 묘사와 비유를 들어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바스가 말한 그런 충고가 아니라 위로라는 말이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정도가 너무나 심하고 심각해서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친구로서 나를 위로해달라는 그런 욥의 간절한 외침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4장부터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그 긴 충고는 옳은 것일 수는 있지만 이 욥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정을 욥은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비유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귀에게 풀이 없는 듯한 충고며 소에게 꼴이 없는 교훈입니다.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과 같은 그런 훈계며 달걀에 노른자위가 없는 흰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엘리바스의 충고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픔과도 같은, 맛이 없는 음식과도 같은 그런 충고는 자기에게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충고와 교훈의 시의성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적재적소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도 엘리바스의 충고는 그것이 설령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시의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이죠. 결국 충고를 받는 쪽은 욥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충고는 오히려 상대방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을 당한 욥도 이 엘리바스에게 오히려 설명을 해야 하고 변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말입니다. 자신이 탄식을 하고 죽기를 구했던 것은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랬다면서 알려줘야만 한다라는 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 더 마음이 힘들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위로를 해야 할지, 교훈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도 상당히 가려서 해야 합니다. 어쩌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욱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 말을 하기 이전에 7일 동안 욥과 함께 같이 탄식하며 울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말이든 시의성이 확보가 되어야 그 위로가 위로가 되고 그 충고가 충고가 되며 그 말이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분명한 힘이 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 맞는 말이라도 이런 시의적절함이 없다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오늘 본문의 교훈인 셈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을 비유하여서 전능자의 화살이 자신에게 박혔고 자기 영이 그 독을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을 엄습하여 쳤다라며 욥은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욥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는지 욥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한 가지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 아니고 나의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원수가 나에게 보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복을 행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고난은 이토록 감당하기가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들며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해가 없고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원까지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우리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위대한 모범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삼라만상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욥은 11절에서 13절까지 자신이 그토록 탄식하고 있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이제는 자신에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어떠한 힘도 남아있지 않음을 토로합니다. 생을 유지하고 이어갈 자신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삶의 이유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욥이 죽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고통이 심해서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그때는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욥은 그런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기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변증하고 있는 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큰 고통을 마주할 때, 심한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와 자복을 통해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죄악 때문이 아닌 그런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일으키실 것이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삶을 견디며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늘나라의 시민인 셈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는 사람은 결국 없어질 세상으로 인해 절망과 낙심과 혼돈 속에 빠지게 되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미를 두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다른 차원에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썩어 죽어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이겨 승리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